주님의 이름으로 성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대 한 10서너 살 먹었을 때 성탄절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은 성극을 준비를 해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 찬양도 준비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날을 세워요. 왜냐하면 새벽송을 나가기 위해서 2시 정도 나갑니다. 뭐 동네가 머니까, 시골이니까.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 난 것이, 눈이 잔뜩 와가지고 논두렁으로 가야 돼요. 큰 길이 없으니까. 그런 눈길을 밟으면 세곡세곡 하는 뿌드득뿌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십자가를 딱 한 초, 속이는 속이 들었죠. 그 등불을 들고 동네마다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성도의 집 앞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합창을 해요. 문을 열고 박수 치면서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라고. 들어가면 아주 추운 겨울이는 한밤중에 가니까 배고프지요. 동지 팥죽을 써서 줘요. 후 불면서 먹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집을 향해서 가면, 그리고 노엘노엘 찬송을 또 부르고 박수로 환영하고 성탄절에 복 받으세요 하고 아멘 하고 화답한 가운데 거의 이제 날이 셀 정도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이제 늦잠을 자겠죠. 교회 11시 예배, 물론 주일학교 예배 있고 11시 예배 있습니다. 11시 어른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앞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지난밤에 잠 못 이루고 철야했지요. 그리고 새벽송 돌았지요. 피곤하지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시를 쓴 내용이 있어요. 성탄절 날 꾸벅꾸벅 졸면서 그래도 성탄절은 즐겁다고.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시골의 풍경 같은 그런 정서적인 그런 풍경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70년대 엄마 아파트에서 개척을 할 때, 상가에서 개척을 할 때, 그때는 참 옛날이에요. 성탄절 새벽이 되면, 25일이 되면은 새벽송을 낱낱이 간 것이 아니고 아야 아파트 중심에서 찬송을 불러요. 기쁘다고 지으셨네. 지금 같으면 못하죠. 지금 같으면 공예라고 해가지고 전혀 못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기쁘다고 지으셨네 찬송 부르는 모든 아파트 4,424세대예요. 한 2만여 명 살아요. 그런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에게는, 어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넘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뭘 느끼게 됩니까? 이제 하늘나라 고향이 점점 본향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져.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만일 우리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다고 하면 에덴 동산은 영생의 동산입니다. 영생의 동산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찾아오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누구든지 출생하면 이제 죽게 되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사망 선고를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린아이들이 자랍니다. 꽃이지요. 청년들이 됩니다. 희망차지요. 소망이 넘치지요. 그러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라 일꾼들이 되고 사회 봉사하게 되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모든 직장에서 그만두고 쉬게 되죠.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죽음이 오게 되었을까? 우리 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자 조상 다 알죠? 예, 할아버지 조자, 무쌍자. 여기 할아버지 조자가요, 놀랍게 우리 욕단 조상이, 보세요. 여기 볼시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시자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기 이 한자는요, 같다 써요. 같다라는 그런 의미의 한자예요. 그건 누가 같다는 거예요? 누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받은 것이 우리 조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조상조자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여자, 그런 뜻이에요. 한자에 우리 욕단 조상이 한자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담아놓기 위해서 한자를 본래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한자 온 것 아니에요. 욕단 조상이 중동에서부터 이제 한국 동쪽으로 오면서, 시베리아 벌판을 걸쳐서 동쪽으로 오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한자를 만들었는데, 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다. 처음 사람이니까 우상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먼저 사람이다. 조상, 위상 그런 거예요. 이 조상이 선악과만 따먹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도 없고 마냥 좋은, 노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동이 없었어요. 그냥 즐겨하면서 먹고 싶으면 먹고, 물론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즐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당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근데 최초에 아담 먼저 누가 먹었습니까? 여자가 먹은 거예요. 근데 왜 아담에게 죄를 씌워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고 인간의 대표자니까. 군대에서 병사가 잘못하면 그 대장이 책임을 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그대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누구를 먼저 들어서시느냐? 여자예요.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참 놀랍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떤 혈통으로 오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왜 다윗을 말씀했을까요? 다윗은 왕이거든요. 대표적인 왕. 왕의 계열로 왕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셉은 아브라함의 41대 손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된 것을 마리아가 먼저 감지를 해요. 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찾아왔어요. 꿈에 찾아온 것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고지를 한 거예요. 메시아됨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거예요. 그것도 처녀의 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마리아는 어떤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복을 받는 여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 알잖아요? 최초의 복음, 50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데 보라 어떤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창세기 1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는데 그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란 건 여러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여자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를 딱 지적한 거예요. 그 지적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더 분명하게 예언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는데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 여자의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누구로 적용됐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언제부터 지적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딱 지적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최초의 여자는 타락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와가 타락한 그 죄인들을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후손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리아는 복된 여자입니까? 그래서 바로 사실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놀란 거예요. 기적초풍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 생활도 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내 아이를 낳는다고 한 말이냐 하고 정말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심쩍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일부러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신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낼 때 언제 보냅니까? 세례 요한도 역시 아들을 못 낳는 제사장의 가정이었어요. 아, 저 가정 왜 아들이 없어? 못 낳아. 근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례 요한. 뭘 보여줘요? 부활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나이도 상관없이 말씀이 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말씀 우리가 믿고 있어요. 기적을 이미 나타낸 거예요. 이 기적은 또한 누구를 더 믿게 하기 위해서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야, 너희 일가 엘리사벳 나이가 많지 않냐? 경소가 다 끊어졌어. 못 낳는데 이미 임신했다고 하면서 소식을 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이 말씀은요 대단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자 종입니다 그 말입니다.
난 여종입니다. 난 여종입니다. 누구의? 주님의,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그래요. 이 귀한 신앙을 가진 마리아에게 주님이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신앙 반드시 나와 여러분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이제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 막 동네 베들레헴 이제 촌에 있는데 찾아간 거예요. 유다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누가 보면 1장 41절 45절에 나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보세요. 엘리사벳도 사전에 마리아가 어떤 성령께서 오셔서 잉태케 하셨다, 하나님 아들 잉태케 하셨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좋은 복된 소식 듣고 이 소식을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한테가 알려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간 거예요. 엘리사벳 딱 가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랬어요. 이거 엘리사벳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는 지금 저 마리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그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잉태한 여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다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엘리사벳도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와 같이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지한 그 내용을 깨닫게 하고 바로 주의 모친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내 조카다, 내 뭐 동생 이런 차원의 말한 거예요. 주의 모친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올린 거예요. 높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리아를 영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놀랍게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단한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래요. 자,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해서 지금 구주가 어디가 있어요? 마리아의 몸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몸속에 있는 태아를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경외한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 몸에 가진 아이라고 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야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내 구주를, 내 구주. 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내 구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임신할 때 아내에게 스스로 또 축복하면 대단한 아이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세요. 스스로 축복 아닙니까? 찬양. 마리아가 이와 같이 찬양한 거예요.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내 구주라는 거,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뱃속에 지금 태아는 하나님 내 구주라는 거예요. 그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보라, 이제 오른 만세에 나를 복 있다 일컬이라. 만세에 복 있다. 사실 그렇죠. 만세에 복 있는 여자를 일컬이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더 나가가지고 우상화해버려요. 잘못된 것이죠.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이단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도로 이른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어가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석 달 정도, 임신한 석 달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온 그런 시기가 되었겠죠. 그리고서 그 몸으로 어디를 갑니까? 정원한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요셉이 보여. 어떤 사람을 봐요? 3개월 된 아기, 임신한 3개월 된 정원한 아내, 바로 마리아를 본 거예요.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깜짝 놀라죠. 이렇게 웃었겠습니까? 얼굴 색깔이 달라졌겠죠. 기뻐서 지금 마리아가 온다고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막상 보니까 배가 불러온 거예요. 아니, 나하고 결혼 생활도 하지 않는데,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지? 그때부터서 요셉은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런 가운데 바로 큰 충격 속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19절로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자, 이 요셉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를 의로 여기셨다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의인 취급을 받는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똑같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삶은 정말로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만큼 정평이 나 있는 그러니까 전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은밀히 끊고자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알지 못한 가운데 비밀리에 파혼해야 되겠구나. 파혼이에요. 그냥 끊는다? 조금 사이가 안 좋아.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혼은 법적인 결혼입니다. 동의사무소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정혼이에요. 이제 법적으로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며칠 동안 잠 못 이룬 밤을 지새웠을 때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만일 남자들에게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한 번 어떤가 만났더니 그냥 처녀가 배가 불러와서 맞네. 임신한 게 사실이야. 어쩔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아들이 며느리감이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아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만둬. 끝났어. 그런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다가 이제 며칠 동안 고민의 날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이 두 가지가 딱 율법에 두 가지 처리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임신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누구를 불러?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임신했으니까 다른 남자와 간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하고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일 것인가, 그 방법, 율법대로.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법적으로 조용히 끝날 것인가, 이 두 가지 상황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쳐 죽인 것보다도 그 사람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법적으로 조용히 이제 그 법적 기관에 가가지고 이혼해야 되겠다 한 생각을 가지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누가 찾아온 거예요? 꿈속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겠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은 천사가 찾아와야죠. 그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가브리엘이라고 써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간 그 천사, 똑같은 천사가 찾아와서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따라서 해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것과 그냥 요셉아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온 왕족 혈통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왕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내가 이제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한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계보 요셉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 합니까? 너의 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런 말을 쓰죠. 왜냐하면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과의 부정관계로 임신한 것이 전혀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 깜짝 놀라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 이름까지 말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말 자체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자란, 구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구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구세주를 지금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다고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그 사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기를 이와 같이 비천한 자기를, 마리아 같은 대단한 인물을 주셔서 구세주가 그의 몸에서 탄생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렇게 이보다 더 귀한 복 받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그런 거예요. 여러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과 한 사람, 마리아, 정원한 그 마리아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께 이제 구약시대 주전 734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한,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전한 말을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 임이란 말은 함께,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중 속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자들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갔어요.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은 뭐하니, 유대 양반이라고 하면서 천한 사마리아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한 거예요. 네가 물 좀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난 남편이 없어. 너 남편 5이 있어. 그런데 지금도 6채도 내 남편 아니야. 깜짝 놀란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너 말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와서 듣고 보니까 확실히 메시아구나. 사마리아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바람둥이 여인에게, 6번째나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 임마누엘 하시고 어쩔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가시면 끝나요. 만나면 끝나요. 구원이에요. 호숫가에 예수님 가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씻고 자기 집에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고기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물 씻고 돌아가려고 하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선뜻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어째서 순종했을까요? 그 모습이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어미스럽고 근엄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고 내니까 뭐 2배 가득 차게 넘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발견해요. 메시아인 것을 발견해요. 메시아를 발견하니까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근데 죄인을 깨닫는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제자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니까, 어부에게 임마누엘 하니까 놀라운 제자가 돼요. 성경에 기록된 제자가 돼요. 한나라의 정부 조직의 일원이 돼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면 나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간 다음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진리의 영으로서 나를 가르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란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제 임마누엘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할 때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제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어요. 제자가 예수 공생애 때 임마누엘 하셨어요.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마누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더 발전된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계시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는 거룩한 예수님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어떤 환난과 걱정과 어떤 전쟁이 떨지라도 상관없이 영원한 구원의 백성, 그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는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구원했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 복된 성도 드린 것을 믿고 이 복음 증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